4장 1절에서 20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412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0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4장 계속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은 요한이 마지막 때에 이 온 세상 가운데 이 멸망의 심판의 불이 임하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보기 직전에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그걸 기술한 이 성경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장면들이 구름 위에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구름 위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내 생물과 그 24장로들, 엄청나죠. 그 영광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 가운데 주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는 천사들이, 천만 천사들이, 정말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수 없는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시립하는, 그 앞에서 일을 하는 그 천사 여섯이 나옵니다. 이 천사 여섯은 정말 이 6명의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을 수행하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이 요한이 본 장면은 마지막 심판 때, 심판 직전에 이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이제 미리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파노라마처럼, 마치 영화의 한 장면들처럼 정말 이렇게 스크린에 가득 차고 온 세상에 붉은 이 빛이, 정말 이 불빛이 엄청나게 유황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바다가 완전히 지진이 나오고 터가 완전히 흔들리는 그런 장면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을 이제 지나서 마지막 인류의 전쟁, 아마게돈 전쟁까지 모든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전쟁에 서막을 여는 거죠. 일종의 이 서막을 여는 장면이 이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그런데 그 파노라마처럼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퍼져가는, 일순간에 우리 이 성남시로 말하면 성남시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저기 부산이나 아니면 제주도 그 끝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백두산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강릉이나, 그리고 서쪽으로는 저 강화도까지 엄청나게 일순간에 이 멸망의 그 마지막 심판의 불과 유황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겁니다. 위에서 떨어지고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마지막 심판, 이 심판이 그 모습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말씀으로 예표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그 술틀에, 이게 이 포도주 틀이죠. 포도주 틀에서 밟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 포도주 즙들이 피가 돼서 퍼지기 시작을 하는데 1600 스타디온, 이 엄청난 이 반경 거리에 퍼진다는 겁니다. 말 굴레에서부터. 그런데 이 1600 스타디온의 이 반경이, 그 길이가 엄청납니다. 이 유대인들이 1스타디온을 길이가 175m로 이렇게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이 1600 스타디온을 전체적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이걸로 계산하면 280km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거의 전역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거의 전역의 거리와 비슷한 이 거리가 280km입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이 마지막 심판이 일순간에, 아주 순식간에 그냥 임하는 건데, 그만큼 모든 곳에 심판의 불이, 그리고 심판의 그 피가 온 나라를 다 그냥 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건데, 이 심판의 불이 전 세계, 갑자기 온 세상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20절에서 말하는 1600 스타디온의 그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피입니다.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흐르기 시작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과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 이 심판의 불, 마치 정말 이렇게 그 2000년 전에
정말 뭐 수도 헤아릴 수 없는 2000년도 훨씬 더 된 거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피를 흘리시고 고난 당하시고 정말 이렇게 순교하신 것처럼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마치 이게 복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복수하는 것처럼 갑자기 또 피가 엄청난 그 불과 유황불이 온 인류에게 임하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피가 보통 피입니까? 이 피는 처음에는 순교자들의 피의 상징도 되겠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은 다 이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되고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고통의 피를 흘리고 고난의 피를 흘리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이 홍수 심판이 정말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심지어는 나무까지도 자연까지도 완전히 다 멸망을 시키셨는데 이 멸망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동일하게 노아 시대 때는 홍수 심판, 물로 심판을 했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그 물보다도 더 무서운 온 세상이 불천지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유황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남을 생명체가 아무도 없는 거죠. 자연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은 한 사람도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지막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이 심판에 다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은 1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마지막 심판 때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마에 여러분의 이마에 그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이름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상징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또 이 이마라 그랬잖아요. 이마는 정신입니다. 우리 뇌 가장 중요한 뇌가 있잖아요. 이 뇌 속에나 우리의 정신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진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이 내 안에서 각인되고 내 안에서 그 이름이 전부가 되면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마지막 그 심판의 그 불 가운데에서 비껴나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낮에 한 목사님과 그리고 어느 지인분을 이렇게 같이 만났는데 같이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 주제가 어느새 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이야기로 계속 이 이야기를 이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되고 서로 도전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결론이 되는 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결론을 내자. 그리고 그분을 전심으로 따라가자. 서로 이렇게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악수하면서 서로 이렇게 헤어지는데 서로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누가 그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모르게 악수를 하면서 주님을 사랑합시다. 서로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참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아무리 목회자고 아무리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세상 가운데에서 밥을 먹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장소를 옮겨가면서
나눔을 갖고 또 여러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심판대에 오히려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증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각각 그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에서뿐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정말 묵상하고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오히려 심판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로 이 마지막 때에 심판받고 멸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9절에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마에 표나 짐승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현상인데 그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 심판받는 사람들은 그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짐승과 우상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짐승과 우상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불심판, 이 유황불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 마지막 때에 일거에 그냥 다 멸할 수도 있으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산다면, 그 안에 우상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짐승의 표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마지막을 멸망으로 끝납니다. 이 인류가 마지막에 오는 그 시간보다 더 빠른 그 자신의 그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으로 올 때 그 이마에 그 10년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짐승의 표나 그리고 우상의 이름이 그 마음에 가득 찬다면 이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처럼 살아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가 문제를 만들고 삶이 계속해서 공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그것을 딱히 이렇게 적절한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 어느 가정에서 계속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안 좋은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 특별히 이 이상한 종교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집에 딱 가보면 벌써 압니다. 그 집에 가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섬뜩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는 대부분요 백탄병자, 그리고 이 몸이 많이 아프거나 가정의 문제, 형제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그 마음판에 그 생각에 그 정신 가운데 그 뇌 속에 계속해서 짐승의 표가 남아 있으니까, 우상의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못 하시면 어떻게 되죠? 제일 무서운 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심판 중에 심판이에요. 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이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예수를 안 믿고 물론 시간이 돼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런 사람들, 우상의 그 문화에 그리고 짐승의 배에 가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생각 자체가 그리고 삶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로 돼.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때때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예수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그 귀신의 역사는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세상에,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귀신 들리면요, 고치질 못해요. 무슨 구슬을 하고 뭐 어떤 것을 별걸 다 해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손을 못 대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돼요.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그 사람이 구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짐승의 표가 있고 그리고 우상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10절에 보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유황에 고난받다가 멸망합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비슷한 장면이 있잖아요. 골고다 언덕에 가면. 그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힘드시고 겨우겨우 지금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는데 이 군병들이 거기에 이 우슬초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너무 목이 마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입에다가 입술에다 예수님이 입술에다 대주는데 예수님이 외면하잖아요. 이 장면과 그리고 지금 진노의 포도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자녀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때 함께 이 정말 포도주를 같이 마시겠다. 지금 우린 그때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짐승의 표가 있고 이마에 우상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의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고 마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진노의 포도주에 이제 심판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심판의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짐승의 표와 그리고 우상의 이름을 빨리 없애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게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일까? 과연 이 짐승의 표는요 지금 온 세상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무슨 책을 보고 그리고 누구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요즘은 미디어 매체가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문화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공연 전시장 이런 데를 갈 때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휩쓸려 갑니다. 문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문화를 잘못 접하면 예수님을 외면하게 돼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결에 보는 귀신 영화 같은 거 그리고 귀신 드라마,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죠. 이 TV 드라마에서 좀비 비슷한 이런 영화들, 그거 보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 다 픽션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을 봐야 돼요. 마귀들이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돌아오는데 귀신이 돼가지고 돌아오고 귀신의 능력을 받아요. 그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대단히 유명한 어떤 연예인들이나 그리고 어떤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자들 뿐이에요. 남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영화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광고도 보면 안 돼요. 광고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공연 전시장도 가면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짐승의 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런 666이나 그리고 또 어떤 프리메이슨이나 적그리스도 이런 것에 자꾸 미화를 해요.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뭐냐면요, 그냥 딱 한마디로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그러면 마치 어떤 세력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 영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단체일 수도 있지만 어떤 단체 이런 게 하나로 정의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교회를 핍박하거나 이런 모든 세력들이 다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상에 이름을 새긴, 이마에 새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사람들. 24시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에녹과 같이, 다윗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동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하루를 우리의 생각을 다 마귀에게 내줘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 8시간 잤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또 어떻게 보냈는지, 예수님을 내가 묵상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루를 살았는지, 그것이 여러분이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무섭고 뭐 엄청나게 스펙타클한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반복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 말씀, 믿음, 십자가, 여기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그 패턴이에요. 교회 안에서 계속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12절과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 구원받는 사람들, 심판을 면하는 사람들, 이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는 사람들.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제 성경 통독이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신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우리 눈이 밝아지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 믿음이 더욱 강해지잖아요. 성경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읽다, 아니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읽다가 어느 날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데 그냥 잊어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맥락과 그리고 성경의 역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알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 은혜가 순간적으로 없어지질 않아요. 오래 갑니다. 굉장히 오래 가요. 왜?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수행할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려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줍니다. 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고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지금 말씀이 세상을 다시 한번 심판하시는 거예요. 홍수 심판에도 심판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말씀이 하나님의 불이 돼가지고 이 마지막 때 불이 되고 유황불로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불과 유황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세상을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빛이 있는 것처럼 말씀이 불이 떨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에 불이 떨어지고 유황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돼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그 말씀으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기를 애쓸 줄 알아요, 저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려면 더욱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더욱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은혜제일교회 성경을 계속 통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이 현대교회 교인들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왜 약해지냐면요, 말씀을 안 읽기 때문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죠. 꼭 교회 나올 때 성경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한국교회 거의 70% 이상, 아니 70% 아니야, 80% 가까이가요, 성경 안 갖고 다녀요. 교회 예배 때 핸드폰 가지고 나오면 돼요. 그 어플에 다 깔려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성경이 있긴 있지만 아니에요. 왜 이 성경을 왜 갖고 다니냐면요,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 받은 말씀을 거기에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형광펜으로 기록하는데 이게 그 순간에 기록하는 그 말씀이 언젠가는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럴 때가 와요. 갑자기 어느 날 성경을 피는데 내가 언제 기록한지, 언제 내가 표시해둔지도 모르는 이 성경이 거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 눈이 마침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확 이게 밝아지는 거예요. 더 내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심스럽지만 성경 공부, 솔직히 성경 공부는 많이 하면 좋죠. 세미나도 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공부도 하면 좋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그 성경 공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성경을 그냥 답답해. 어느 때는 진짜 성경 읽어봐서 알죠, 여러분이? 성경을 딱 읽다 보면 갑자기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해도 이름도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이런 이름들이 계속 나와요. 이걸 꼭 읽어야 되나? 저도 그랬어요. 성경 처음 읽을 때. 그런데 그 이름들이 그냥 지나가는 이름들이 아니에요. 요즘 저희가 창세기 주일날 예배 때 창세기 강의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4장과 5장에 똑같은 무드셀라, 똑같은 에녹이 나오는데 그 에녹의 이름이 전혀 다르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조상 자체가 그 계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면 이 에녹이 그 에녹인가 봐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 창세기 4장에 보면 유발과 이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엄청난 그 능력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두발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셋의 계보, 그러니까 아담의 셋째 아들이죠. 그 계보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그래서 읽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야 되니까. 왜 눈이 밝아지는 줄 아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 여러분은 그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믿음이 더해지는 것 성령의 역사인데, 이게 성경을 읽는 사람은 확 다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읽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두 번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뛰어넘고 싶고, 그 문제들, 또 여러분의 그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뛰어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나의 마지막에 그 심판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거고, 인류의 마지막에 올 때도, 우리 때는 인류의 마지막이 안 올까요? 우리 때도 올 수도 있어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요즘 가장 핫 이슈가 뭔지 아세요? 요즘 방공호 만드는 거래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방공호 지하 대피소를 만드는데 1억이 든답니다. 그런데도 그게 안전하지가 않대요. 스위스인가 유럽 스위스인가 거기에서는요, 몇 년 먹을지 이런 거를 방공호 쏘겠는데요. 핵전쟁이 터져도 그 안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온 세계가 불안해, 이 핵전쟁 때문에 공포에 떠는 거예요. 진짜 우리 시대에 핵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대에 오면 안 되죠. 그리고 모든 시대에 오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우리 개인의 마지막, 우리 이 개인의 삶 가운데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불과 3, 40년, 때로는 길면 50년 그 안에 오는 거예요.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벌써 올해 시작한 지, 저는 올해 1월 1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4월이에요 벌써. 금방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옵니다. 그럼 연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빨라요. 화살보다 빨라요. 오직 그렇게 세월이 빨랐으면 시편에는 그래요. 날아가는 화살이라 그래요. 이 세월을 날아가는 화살보다 빠르는 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빠릅니다. 그 심판에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 가운데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이 나에게 기록하는, 나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보세요.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성령이 마지막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증거하신다.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면 되냐면요, 앞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따라서 살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소망을 갖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요즘 우리가 40일 저녁 기도를, 사순절 기도를 지났는데 정말 제가 기뻤던 게 이 사순절 저녁 기도 안에 어떤 성도님은 정말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그 기도가 터져서 방언도 하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하늘의 그 은혜를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체험들을 해야 돼요. 예언과 은사, 그리고 미래에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요한이, 바울이, 베드로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뭘 봤어요? 말라기는 어떤 것을 봤어요? 인류의 마지막에 모든 역사를 보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남녀노소에게 부어져 가지고 마지막 때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 이상과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런 꿈을 꿔야죠. 인류의 마지막, 개인의 마지막이 반드시 오지만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꿈이 있어야죠. 누구는 어디 산기도하다가 기도원에 가서 혼자 기도하다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사들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그 신비로운 체험들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나는 이렇게 그냥 힘들고 지치고 겨우 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겨우 이 문제 하나 풀어져서 오 할렐루야 하고 그냥 끝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나는 봤어. 나는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어. 막 감격에 휩싸여가지고. 누굽니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정말 인생이 다 망가지고 그냥 피폐됐던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눈이 열리니까 야곱처럼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였구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곳이었구나. 영적인 눈이 확 열려버리잖아요. 그런 꿈을 꿔야죠. 그런 체험을 해야 돼. 그런 소망을 가져야죠. 마지막 때 심판받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 나는 이 심판의 증인이 되는 그런 거룩한 꿈을 꿔야죠. 예수님의 옆에 서서 주님 일하세요. 천사들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일하시라고. 오늘 말씀에도 이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여섯 명의 천사들이 나오는데 계속 주님께 요구해요. 주님 일하십시오. 낫을 피십시오. 내기 추수를 거두세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영적인 것을 그렇게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일상의 삶을 사는 거는 그것은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보너스의 삶이에요. 그거는 이 땅에서 사는 그 동안에는 너무나 귀한 삶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에 매이면 안 돼요. 영적인 걸 진짜 꿈꿔야죠. 저는 우리 은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말씀이 나를 이끄셨다 간증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그런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거기 4절 5절에 나오죠.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정말 따라가는 이 사람들이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거기에 그 여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여자들은 상징적인 거예요. 여자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 여자들이 없으면 인류는 진행이 안 돼요.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그런 이렇게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법입니다. 이 세상에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줄 아세요? 세상의 마음이 뺏기고 그 문화의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 영적 체험 절대 못해요. 성경을 왜 읽고 기도를 왜 하고 예배를 뜨겁게 왜 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그 형제들을 왜 만나야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의 그 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요.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고 점령하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요.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라 그러셨잖아요. 영적으로 그렇게 충만한 사람들이 돼야죠. 세상에 그 마음을 빼앗기는 거, 세상의 그 영에 더럽히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 세상을 직면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런 사람이 그 13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라고 나오잖아요. 13절에 보면. 근데 이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 성령이 증언하는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에요? 24시간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 사람을 완전히 성령으로 사로잡은 사람입니다. 이런 꿈을 저는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성경 읽다가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교회에 와서 정말 교우들이랑 친교를 나누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내 지정의를, 내 오감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정말 주 안에서 완전히 기쁨을 누리는 사람. 지금 교회 밖으로 나가면 슬픔과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도 조차 불구하고도 그냥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그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떠나가 버리는, 해결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 믿음의 역사가 뭐냐면요, 인내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게 인내입니다. 인내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인내의 믿음 12절에 나오죠. 인내의 믿음을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인내의 믿음으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이 인내로서 성경을 읽고 인내로서 예배를 드리고 인내로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면 이 인내 때문에, 이 인내의 시간 때문에 반드시 어느 날 영적 체험을 하게 돼요.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그런 은혜가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